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여 하나됨의 최우선이라 하는 이런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주보에는 항상 그 전면에 화목 최우선이라 하는 이런 아주 강한 그런 구절의 말씀을 실어서 이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일하던 어느 목사님 당시에는 그 구절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늘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자신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체험이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마치 빌딩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정말 조리식 건물조차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사실상 다 물거품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죽은 그런 모습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라 해도 내분이 일어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내분이 일어난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법에는 적군의 내분이 있을 때에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새롭게 이와 같이 시작된 2017년 우리가 세운 목표, 특별히 말씀 선포에 두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좋은 여건이나 환경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길지만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됨의 비밀은 첫 번째로 하나 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철칙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3절부터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말씀 선포하듯이 한번 오른손 이와 같이 주먹쥐고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선포하듯이 이제 합독한 그 구절에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말고 몇 번 나온 것 같다. 한번 여러분 몇 번 나온 것 같습니까? 7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된 것을 강조하지요. 7번, 왜 7번일까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하나라,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무한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하나 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오늘 우리의 정말 뒤로 미루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래서 먼저 하나가 된 후에 옳고 그름과 시비를 가려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악으로 원수처럼 멀어져 버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의 시비를 가리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3절에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 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느냐? 각자의 맡은 사명과 직분과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부르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데에는 오늘 힘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힘을 쓰는 것이냐? 그 답이 오늘 9절 10절에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왜 본문 말씀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1절로 6절부터 각각 부르심의 사명이 다르다는 11절 이하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됨과 낮아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본래 하나님 우편에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그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화목 제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이와 같이 오늘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그런 사이를 정말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희생하는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낮아짐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혹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 해도 말을 전하지 말고 그저 그것을 가슴에 품어서 없앨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오늘 그저 그것을 끌어안고 삭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모든 문제가 오늘 정말 모든 아픔이 내 손에서 다 끝나버린단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나를 낮추고 화목제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복된 자가 된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온갖 충만한 은혜로 뒤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 화목제물로 삼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낮춘 사람, 그것도 주님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돼지를 참 많이 키우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그 키우던 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는데, 돼지를 키우다 보면 각각 다른 우리에 있는 돼지를 한 대에 합방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곤욕을 치르곤 하는데, 섞어 놓으면 다른 우리에 있던 돼지가 서로 돼지들 간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돼지도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자, 돼지들은 생긴 것처럼 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돼지가 뭐가 커요? 콧구멍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돼지 저금통 보면 유난히 코가 크잖아요. 자, 근데 콧구멍이 커서 그런지 돼지가 뭘 맡아요? 냄새에 아주 예민하다는 거예요. 돼지우리마다 독특한 냄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냄새가 같지 않으면 저는 우리랑 같이 있던 놈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뒤섞이고 같아질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주인으로서 이 영광의 상처를 입은 돼지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돼지들을 합방하는데 전쟁 치르지 않게 할까 고민을 하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티프라민 여러분 아시지요? 예, 안티프라민 아셔요? 몰라요? 예,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프라민 큰 통을 사다가 이 돼지우리를 합방시키는 그 돼지들에게는 전부 다 안티프라민을 어디다 발라요? 코에다 잔뜩 묻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게 놀랍게도 대성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프라민 냄새가 이게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코에 발랐으니까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이 안티프라민 냄새만 나니까 이놈도 똑같은 냄새, 저놈도 똑같은 냄새 나니까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한 식구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냄새를 맡아보시면 옆 사람에게 냄새 맡으면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옆 사람이면, 그죠? 10사람, 20사람 다 각각의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다르다고 내 식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건 물 건너 간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각각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코가 문제예요. 내 코가 그렇게 냄새를 맡아대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내 코에 뭘 발라요, 우리도? 안티프라민 다 바르면 오늘 그 냄새만 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자매들도 다 뭐예요? 아, 우리 형제야, 똑같은 냄새 나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문제가 내 코가 아니라 누구 코예요? 남의 코가 문제가 있어. 아무개 코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또 몰라요. 여러분, 자, 내 코에 뭘 발라요? 영적인 안티프라민 좀 바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바르지 말고 듬뿍 찍어 바르면 오늘, 자, 이 영적인 안티프라민이 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성령님이시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 코에 성령의 역사가, 내 코에 성령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아니라 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내 코에 영적인 안티프라민을 발라서 반드시 역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되는데 해가 되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오늘 먼지라도 다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라도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이 잣대로 기준을 해 보아서 해가 된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그 임지를 옮겨가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인사차 참석을 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아, 형님, 아우, 막 그러면서 인사를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신 목사님들 모두가, 아, 저분들이 친형제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 아우,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물어봤더니, 아, 형제냐 물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약간 마음의 섭섭함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물었더니 비슷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끼리만 더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말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오늘 불편함과 섭섭함을 가지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누구와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면 제가 종종 그런 것도 봐요. 언니, 형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기들끼리 형님 아우 하면 나머지 다른 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관계이냐, 그런 얘기. 이와 같은 모습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서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특별히 더 가까운 관계도, 특별히 더 먼 관계도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까운 지체가 됐고 이미 하나 된 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사람이기에 성도 간에 더 가까운 관계 없을 수 물론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표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교회는 물건을 나누는 데에도 특별히 이 나누는 일을 잘해야 해요.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모여서 그 교회는 윷놀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윷놀이 참가 상품으로 이기는 팀 전원에게 설탕 한 봉지, 3kg짜리 설탕 한 봉지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윷놀이를 이와 같이 팀을 짜서 하고 이긴 팀이 하나씩 다 이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설탕이 여러 봉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전도회 회장이 남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하더니 챙겨가 가지고 누굴 줬을까요? 자기랑 가까운 사이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윷놀이에 참석한 새로 나온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찾아가서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오늘 그들을 신방하게 됐는데 도대체 왜 이 주간에 예배에 나오지 않느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자꾸 채근을 하니까 그 남은 설탕 집사님들만 주었다고 새신자는 교인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물건 나누는 일에도 역시 뭐예요? 공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긴 것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구제품을 나누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정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것, 여러분 이 작은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려면 다 돌아가게 주든지 모자라면 아예 남겨서 교회에서 사용하든지 오늘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별스럽지 않은 설탕 한 봉지 때문에 사람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라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너를 특별히 챙긴다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품에 안을 수 있어야 하고, 작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됨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됨에 방해되는 것들은 오늘 말 한마디로라도 더욱더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큰 문제 없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새 마음으로 시작한 지 이제 2달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한 것이 필요하고 그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 되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의 길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신앙의 철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림자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형제자매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기초를 확실하게 놓아서 화목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 통해서 성장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